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그 오실 주님을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사건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이라이트로 등장하는데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있는 갈릴리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직접 그 세례를 몸소 받으십니다. 그때에 놀랍게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는 보는 순간 그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자신이 당신께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은 절대로 그런 자격이 없고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굳이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실 사역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은 영광을 받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일, 곧 백성의 죄를 씻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당신의 시작점, 세례받는 사건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세례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게 바로 하늘의 윤허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명령으로 그가 갔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 공포된 사실이지만 온 만방의 백성들에게 저는 내가 윤허한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성령을 비둘기같이 보내사 그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는 사실을 보도록 만드신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사역은 개인의 어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늘의 윤허에 의한 사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이게 바로 세례의 사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보다는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사건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자신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 광야에서 먼저 소리치는 자, 그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케 하여 깨끗게 씻어내는 작업,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 바로 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자각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일에 전념을 하는 백성임을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자신을 지우는, 자신을 비우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자신을 지우개로 지우듯 자신의 어떤 것, 자신의 직위, 자신의 위치, 자신의 계급, 자신이 누릴 마땅한 어떤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 빈 종이 위에 오직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줄 그것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은 지움, 두 번째 사역은 가르침,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오늘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의 사역은 지움이라고 했습니다. 뭘 지울까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시기 위해서 그 주변에 번잡하고 난잡한 시끄러운 것들은 다 조용히 시키고 지워내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 자신의 위치, 신분, 지위 이 모든 걸 지웁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한 것이 뭡니까? 그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귀족 계급으로서의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라 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광야에서 척박함을 오히려 선택하는 그를 보여주고 있죠. 그는 스스로가 자기를 지우고 비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의 화려한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는 자신에게 보장된 편안보다는 하늘의 평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그 은혜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더 바라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세례 요한처럼 세움받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급이 더 높아지고 우리의 입는 옷의 복색의 색깔이 더 고급져지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의 나타나심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재료로 쓰는 존재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지우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나는 물질과 세상이 주는 여러분 그 평안함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내가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지우고 비우는 사명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영광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지워야 주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영광에 몰두하는 자는 결단코 주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깨끗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오늘 이 시대가 돈과 물질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고 쾌락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정당화시키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당화는 그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명에 우리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른 길을 향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은 주님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우는 사역이라면 두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저분을 보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그의 사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분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화려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우는 겁니다. 왜?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서이죠.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지우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명,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를 보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성도는 다 똑같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주를 보게 하는 것. 그렇게 주를 보게 하려면 먼저 나를 지워야 하고 비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도한 엉뚱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향락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헛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 혹은 낙타 토롯, 여러분 이게 내게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비우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맡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자신이 목적되지 않고 주님을 목적 삼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는 사역에 자신의 모든 걸 드렸던 그의 모습, 주님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운 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색깔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얼마나 비우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지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 바른 목표, 바른 방향을 향해 옳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